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4장의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1세대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백성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모세도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까지 14장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부터는 우리가 볼 때에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14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15장부터 다른 성경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15장부터 19장까지 민수기의 총 말씀이 몇 장까지 되어 있냐 하면 36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민수기에 전개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민수기를 거의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민수기의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는 세 분류로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 첫 분류로 해서 이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2년 2개월 만에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사실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날짜로 따지면 2박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고, 중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의 짧은 시간의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가네스 바네아까지의 기록이지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분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15장 말씀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느냐 하면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기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돌아가게 되느냐 하면 신명기 2장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어떻게 해요?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어디까지요? 세렛 시내까지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의 거리가요 그렇게 또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걸어서 간다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의 거리예요. 그 일주일 정도의 이 거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8년 동안 거기에서 빙빙 돌면서 헤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렛 거기까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뱅 돌면서 무엇을 하였냐 하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기까지 거기에서 38년 동안 계속해서 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볼 것이 뭐냐면 15장 말씀부터 19장까지의 말씀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렛 시내에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여서 38년 동안에 있었던 기록들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15장부터 19장까지 5장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정말 짧은 기간에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요. 5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5장 안에는 몇 년의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38년의 기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이제 20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은 또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가네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왜 가네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곳에 도착을 해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을 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또 짧은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20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는요, 이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짧은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민수기 15장부터 민수기 19장까지의 아주 오랜 역사입니다. 38년의 역사입니다. 그 38년의 역사를 간추려서 사건 중심적으로 거기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20장부터 36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것도 사실은 짧은 역사입니다. 거기에 또 이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볼 때는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가 우리가 시간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민수기 15장부터 민수기 19장까지는 시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적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대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4장의 말씀에 보면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바뀝니다. 어떻게 말씀이 바뀌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장의 말씀과 15장의 말씀은요, 똑같은 시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사건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목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5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다 보지는 못해도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말씀부터 말씀을 조금만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적한 절기의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한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으로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한을 섞어 그 소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한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를 드리는 율법의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요, 이들에게 레위기의 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에서 약속을 했고 이 법들에 대해서 그대로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왜 민수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중이 누구에게 갔냐 하면 이제는 1세대 백성들이 아니라 2세대의 백성들에게 다시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2세대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어쨌든 이 2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1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율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중요한 율법들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가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말씀이란 게 그래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듣고 나면 한 번 듣고 나면 그것을 말씀을 계속 기억합니까?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까? 참 희한해요, 그죠? 주일날 말씀 들으면 이 주일날 말씀이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주일날 말씀, 목사님 한번 딱 말씀 들으면 죽을 때까지 갑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한 주, 2주 지나면은 또 무엇을 선포했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지만 사실은
이 인간이라는 것이 항상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악된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항상 삶에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죠? 예. 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 간추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고요. 자,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기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 날에는요, 어쨌든 안식을 취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들이에요. 여전히 이 그 가운데에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렸을 것 같아요? 만나를 내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요, 무엇이 또 걱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에, 안식일 날에 뭘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간 것이에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갔는지는 모르겠고 또 무슨 걱정이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딱 하러 갔는데 그 나무를 딱 하는 순간에 누가 봤어요? 또 어떤 한 사람이 딱 본 것이에요. 딱 보니까 야,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무를 하는 이 한 사람을 딱 데려다가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딱 데려다가 이 사람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무를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딱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져다 주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율법 그대로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돌로 쳐고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판단에 맡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나무를 하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요, 용서를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들을 보면요, 사실은 나무를 한 것보다 더한 것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나무를 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요,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 모범이 되는 사례는요,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입성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반드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에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16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것을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3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대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녀들이 이어가서 이 말씀을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명령을 하여서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무엇을 만들어요? 술을 만들고, 먹는 술이 아닙니다.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어떻게 해요? 더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것을 명령을 하였는데 어떤 것을 명령하느냐 하면 너희는 대대로 너희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옷단 위에 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 제가 사진을 한 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한번 꺼볼까요? 이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보면 이 사람들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옷 위에 뭐가 있어요? 솔 같은 게 있죠, 그죠? 솔 같은 이 옷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탈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입는 것이. 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말고 이렇게 이것을 어디에 하냐면 얼굴에 딱 뒤집었습니다. 이것을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쓰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벽에서 가면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딱 쓰고 기도를 해요. 자, 그리고 사진을 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 배열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탈리트고요.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앞쪽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옷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또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쪽 사진을 다시 가봅시다. 자, 제일 처음 사진. 아까 보여줬던 처음 사진.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토라를 다 읽고 나면 개인적인 그 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그 옷단에 술을 이제 달아줍니다. 이게 뭐냐면 찌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네모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네모난 거. 여기 그 청색 끈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에 쓰인 여기에 끝에다가 이것을 다 다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찌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탈리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탈리트가
예배드리다가 불 끄고 켜고 하는데 우리 교회밖에 없지 싶다, 그죠? 예. 자, 이 탈리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면 햇빛이 많이 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이 탈리트가 한 개씩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광야에 나가면 그 우리나라의 더운 것하고 조금은 달라요. 이 햇볕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햇볕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데 습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뭐만 딱 쓰면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썼을 거예요. 예. 오늘 나무를 하러 간 그 사람도요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서 아마 그것을 썼을 거예요. 예. 그것을 다 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딱 쓰면 햇빛만 딱 가려도요 더운 것이요 하나도 덥지를 않아요. 이거를 다 쓰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탈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탈리트 딱 끝선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다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찌찌트를 다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찌찌트, 아까 푸른색 천끈 제가 봤죠. 그 푸른색 천끈을 다 달아갖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천을 딱 덮었으면은 그 천 딱 끝에 무엇이 있냐 하면 찌찌트라는 것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나 밥을 먹거나 나무를 하나 뭘 하나 음료수를 먹거나 뭘 하든지 항상 눈앞에 무엇이 보여요? 이 찌찌트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너희들은 대대로 그 천 끝에 이것을 딱 덮어써서 거기에 찌찌트 술이라는 것을 딱 달아갖고,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다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그죠?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하기 위함이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천근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냐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소에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나의 형식이 돼갖고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항상 이거를 쓰고 그 앞에 그것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만지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요 정말 중요한 의미라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뭘 해야 돼요? 뭘 한 개 딱 뒤집어 써야 돼요. 예,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끝에 달려있는 그 천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 앞에 뒤집어 쓴 것의 그 천을 보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찌찌트라는 이 그 탈리트라는 것이 우리에겐 없지만 이 탈리트와 이 찌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요 이 성경이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어떠한 순간에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 말씀이 내 눈에 같이 있고 이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년 전에요, 총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설문을 조사를 했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딱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읽는 그 평균의 수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수, 평균적인 장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수가요, 한 장이 되질 못해요. 예.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평균 한 장의 3분의 1. 예.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에요, 한 장을 못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평균은 몇 장이 되느냐? 3장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바쁜 시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의 평균의 수는요, 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일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옷단 귀에 다는 이 수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그들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매일같이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과 성경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과 성경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과 성경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앞에 펴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방패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요, 평강의 길을 가게 되고요, 능력의 길을 가게 되고요, 평강의 길을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말씀해 보면 시편 119편 9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져줄 것은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그 성경을 죽으라고 읽지 않아요. 그죠? 예.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평강이 있고 이 안에 은혜가 있고 이 안에 축복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된 말씀을 우리는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의 옷단 귀에 술을 한 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일같이 보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 옆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늘 다니는 곳에 무엇을 들고 다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성경 항상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성경을 사랑하며 이 성경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